부활은 보수신앙의 핵심 결이라는 말씀을 오늘 대표회장 박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기독교 보수재단 협의회 줄여서는 한기보라고 합니다. 한기보 가족이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2부에서는 우리 한기보의 큰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이사장을 선임해서 이사장 취임식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보수신학의 교리의 기초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부활의 교리는 보수교단 교리의 핵심입니다. 보수신학은 전통적 정통신학을 대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신학은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의 죽으신, 부활교리, 그 다음에 영원한 천국 생명, 이 네 가지를 핵심 교리로 삼고 있습니다. 부활 교리가 부정되면 보수신학의 근거 자체가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가 잘못된 헛것이 되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 되고 우리가 살아나신 부활이 없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부활이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자도 다 멸망하고 맙니다. 모든 희망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자신은 모든 사람 중에서 비참한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인할 수 없는 많은 증거를 남겨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 몇 번 나타났는지 세어보는 것도 흥미있는 일입니다. 제4복음서 동가복음서에서 아마 주님이 제가 알기로는 6번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고 주님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과 귀에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직접 만져볼 수 있게 하셔서 부활이 현실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다양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보여 주었습니다. 때로는 베드로나 막달라 마리아처럼 개인에게 나타나시기도 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습니다. 한 번은 11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곳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대다수 살아서 부활 사건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 모두 동시에 유령이나 헛것을 보았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상의 어떤 사건보다 더 많은 신빙성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어떤 논쟁과
회의로 일어날 수가 없는 분명한 진실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계획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 교리는 보수신학 전체 체제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야 오순절 성령을 보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해서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기고는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오늘 모여 축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사망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드디어 사탄의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한기고는 오늘 부활의 승리를 전파해야 합니다. 주의 부활을 분명히 올바로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이 부활했을 때 주 안에 그한 모든 한기고 새 가족들은 함께 살아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 됨으로써 나타나는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관련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모든 일에 우리도 참여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례를 받았고 죽어서 장사되었다가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과 분리할 수 없고 죽음에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기고 가족은 주님이 무덤을 박차고 나왔을 때 함께 죽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주님이 무덤이라는 감옥을 박차고 나온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특별을 다 면제시켜 버렸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의 형벌을 온전히 배속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무덤이라는 감옥에 성도는 머무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형벌을 감당하시고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무덤에서 나왔을 때 우리도 죄의 형벌이 다 해방된 것입니다. 대속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진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무덤에서 누웠고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세상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 우리 성도는 영적 의미에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새로운 영적 생명이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합니다. 부활의 축복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잠자던 육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의 부활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의 부활까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들은 우리 육체가 부활할 때 함께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활체의 영체가 됩니다. 주님이 높이 승천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까지 우리 성도님들은 날아올 것입니다. 부활의 위대한 날에 우리 한기보 가족은 분명히 부활하고 승리를 맛볼 것입니다. 부활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전 인간이, 전인격이 구속하여 살아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남을 받았으면 영적 살리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살리심을 받았으면으로 가정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을 의심하거나 불확실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보면 받았으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은 해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은 천국 백성입니다. 우리의 영적 주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오늘 이 진리를 우리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와 혼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거룩한 하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무덤에 누워서 부패되었습니다. 그때는 우리 자신을 스스로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가져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있어도 사랑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은 빼짝 매만나 뻗을 힘이 없었습니다. 도덕적 선에 대한 의심은 있었지만 선을 행할 능력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한 죄자 때문에 눌러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죄악의 상태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영혼이 느꼈던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익사 직전에 있던 사람이 다시 호흡하며 깨어날 때 겪어야 하는 고통 같은 통증을 우리는 느꼈을 줄 압니다. 다가올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정죄의식이 사로잡힙니다. 정죄감을 느끼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우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가는 귀한 발자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옷깃을 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발은 걷게 되어서 순종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으로 우리의 눈은 빛나고 반짝이게 됐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새 가족입니다. 한기보 가족은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행위를 선택하셨다면 더 이상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하늘보다에 앉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이제 한기보 가족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중생하고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알지도 못했고 주님을 떠나서 결코 이해할 수 없었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았으므로 세상 사망 가운데서 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주님께서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는 우리 안에 육체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할 때 죽을 때의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변화의 씨앗이 우리에게 심어진 것입니다. 마치 땅에 씨를 뿌려주면 다시 산할 때 잎이 자라고 그 후에 줄기가 자라서 점차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는 새 옷을 입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 필요된 우리의 이미지를 따라서 새롭게 새 사람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한 놀라운 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생하기 전에 우리 영혼은 마치 죽은 육신 안에 마치 썩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악한 것과 추한 것을 보면 저주할 수 없이 그쪽으로 때로는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 성향이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내면의 고통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표면에 현재히 드러나서 바라볼 수 없는 타락의 지경에 이르고 맙니다. 우리 성도는 중생한 이후에 우리 내면에 썩을 것의 세력은 다 무너지고 새 생명이 그것을 극복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고 썩지 않는 씨가 영원히 가기 때문입니다. 썩을 것은 이제 우리에게는 다 떠났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보수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사대 바울은 말합니다. 야간 것으로 심었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어떤 선한 일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선에 대해서 완전히 무익한 상태였습니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어떤 선한 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죄의 포로였습니다. 선한 행실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도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생각해서조차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연약할 대로 연약했지만은 예수님께서 경건치 않은 저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렸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보수신앙을 지킨 사람은 골고다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보혈의 피를 내 심장에 받아야 합니다. 이제 육체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일은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이제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놀라운 변화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생명을 얻고 변화된 우리 삶이 일어난 이후에는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해서 상관없는 구원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무덤은 죽은 악한 자들이 거하기 좋은 것입니다.
무덤은 그들에게 침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의식이 없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는 순간에 아무리 실망한 곳이라도 지옥 요시에 머무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음침한 방역, 두려운 동굴이며 견딜 수 없는 지옥 감방입니다. 빨리 떠나고 싶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적인 사람이고 이제 영적 생명을 소유하지 못할 때는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러나 새 생명을 얻은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육체적일 때는 의식적 종교 의식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죽은 영혼에는 죽은 의식이 맞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죽은 유대교나 이 다원주의 신앙을 주장하는 WCC는 복음의 기초인 예식의 멍에아래에 머물고 맙니다. 그들에게는 향연이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이런 화로운 예식이 자신의 방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임한 우리 한국어 세가족은 이 모든 의식적인 것을 던져버리고 낡고 의식의 옷을 찢어버리고 이제 생명의 삶에 맞는 옷을 새 옷을 구입해 입는 것입니다. 부활이 임하면 우리는 무덤에 흙을 던져버립니다. 비석과 비문이 자기 위에 있다면 그것을 부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영혼들은 자기의 자랑의 비문에 눌려 있습니다. 마치 부유한 자의 무덤 주변에 대리석으로 지은 사당이 누르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은 우리 가족은 이 모든 것을 떨쳐버립니다. 육신의 공로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무미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우리 한국어 가족은 거칠애를 견딜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외에는 무엇이든지 죽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머물던 삶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무덤이 더 이상 우리 새 가족이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에게는 죄와 자존심, 육신적 욕심은 모두가 사망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더 머물 수 없고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들은 지옥에 더 이상 머물러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에서 우리도 일으킴을 받은 자들입니다. 일으킴을 받은 우리는 모든 영역에서 완전히 일으킴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물론 아직은 부족합니다. 온전한 영적 생명을 우리가 얻은 것은 아닙니다. 내면적으로 우리의 영적 눈은 멀었고 귀는 이제 깨어날 것입니다. 손발은 영적 사역을 위해 활발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미숙하더라도 더 성숙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아난 이후에는 결코 다시 죽을 일이 없습니다. 영적 생명을 얻은 후에는 은혜를 입고 다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손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거나 못할 줄을
알미노라 로마서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우리 한기보 가족은 결코 다시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그날은 영적 사망과 죄 안에 묶여있던 무덤에서 영원히 구별합니다. 작별합니다. 죄와 허물을 향한 합력이여 이제 우리는 영원히 너와 이별을 구하노라. 썩고 부패한 세상이여 이제 영원한 이별을 구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도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도다. 우리는 신실한 천국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은 새 생명을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공부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새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사망에 있는 요시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살리심을 입었으면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은 사망의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한기보 가족은 외면적인 종교행위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의식적인 거룩, 의식적인 위장된 가정은 종교행위와는 끝장을 내야 합니다. 죽은 행위는 죽은 자들이 해야 합니다. 그런 일에서 우리 보수교단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종교식 죄의 절차를 주님이 제정한 것이 아니면 우리는 단절해야 합니다. 우상을 단절해야 됩니다. 한기보 목회자는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작정을 해야 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관련이 없는 것은 다 장래 행렬에 죽은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한기보 목회자는 흙은 흙으로, 죄는 죄로, 먼지로 돌아갈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서둘러 무덤을 떠난 것처럼 우리도 모든 악한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주님이 사흘 동안 죽음에 머물러 했지만 주님은 최소한의 시간을 줄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짧은 시간으로 사흘을 채우시고 죽음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주님은 새벽이 밝자마자 일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흘간의 죽음의 기간은 지켰습니다. 가장 이른 시간 안에 일어나셔서 새 마포 수의를 정리해서 무덤에 두시고 정오로 나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맞이했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머물거나 주저하거나 세상을 동경하는 일은 우리 보수교단 시키는 한기보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허영이나 육체를 만족하는 일을 그런 일에 매달려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서 떠나야 합니다. 세상 안락과 쾌락과 재물과 자기에 대한 사랑, 어두운 세상에 대한 사랑에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주님은 무덤을 섬기기 떠나신 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40일을 기다렸습니다. 왜요? 자기를 죽인 세상에서 왜 40일 더 계실 수 있어야 합니까? 앞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 주님이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모습대로 성령의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들에게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거룩한 성김을 위해서 이 땅에 머무르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체류자로서 얼마나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시자마자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지금 승천하시는 것처럼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주님이 사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과 더 분리되고 하늘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주님은 그의 제자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부활의 사건을 증거해 보이셨습니다. 우리도 새 생명을 얻은 삶의 열매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능의 많은 간증을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라는 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영적 생명을 의심할 수가 없어야 합니다. 이 땅에 세월을 사는 동안 두려움 가운데 예배하며 섬기며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여기 땅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꾸며나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생각이 하늘에서 계신 예수님 보좌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육신이 이 땅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를 향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일으키시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 것을 찾으라 합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으므로 우리도 그와 함께 천국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 육신은 아직 하늘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아직 하늘나라를 상속하도록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안식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육신 전체가 마치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한기범 목사님들은 현실적으로 이 땅에서 모든 행위를 통해서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길을 추구하며 거기에 우리 목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목회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거룩해서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로 새하늘과 새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죽은 자들과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또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연합과 사귐을 추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여 생명의 교제를 추구합니다. 하늘의 은혜를 추구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옵니다. 더 많은 믿음과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인내와 열심을 추구합니다. 더 많은 자비, 형제의 사랑과 겸손의 영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닮기를 추구합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의 열매인 것처럼 하늘의 형상을 담고 하늘의 온갖 보석으로 꾸민 그 나라를 우리 다 같이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국어 목사님들이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위의 것을 찾으라고 또 고면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기쁨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한기보 가정은 하늘의 평화, 하늘의 안식, 하늘의 승리, 하늘의 섬김, 하늘의 교제, 하늘의 거룩함을 찾아야 합니다. 하늘을 걷던 이 땅에서도 이미 맛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추구하고 강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잔치를 위한 의복을 이 땅에서 찾아 입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도 천국에 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것은 주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자석과 같이 하여 하늘에 아주 고정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늘에 머물러야 합니다. 바로 떠나있는 사랑하는 신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대상이 언제나 오기는 생각이 머물게 됩니다. 우리의 묵상과 사랑이 언제나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에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서 안식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역이 이 땅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도 일어나 주님과 함께 안식의 천성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의 주님의 권능을 바라보며 주님의 권세를 추구하며 주님의 통치를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처소를 예비하고 지금 주님의 하늘나라 보좌에 계셔서 저는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 처소를 예비하시고 주님이 사탄의 세력을 멸절하면 그날이 바로 재림의 날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을 천사들이 모시고 천국에 갑니다. 우리 영혼이 이제는 날개를 달고 주님께 날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에 머무르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거룩한 사다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천사의 것을 누립시다. 성령이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새 생명에 합당한 것을 사랑합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하고는 하늘 위의 것을 맛을 들여라. 천상에 있는 것을 열심히 추구해라. 위의 것에 천국의 마음을 두고 땅의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죽은 자들에게 어울리는 것을 이제 산 자들에게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에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됐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위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우리 함께 제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시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에서 무거운 짐을 메고 있다는 것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미래에 대한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죽음의 시대는 매우 적은 일입니다. 믿음의 상상력으로 골고다의 좁은 길을 떠나야 됩니다. 천국 해변으로 우리는 나가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영원히 천국을 누리게 되리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나도 거하게 되리라. 주님이 거하는 곳에 나도 안식하게 되리라. 죄와 눈물 있는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머물게 되리라.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합니다. 오늘 걸어가신 주님의 부활하신 날에 세상과 거리를 두고 세상의 멧돼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보드람에 꽃이 피고 보도의 향기를 내뿜어서 주님이 우리의 정원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닐게 합시다. 주님이 천국의 선물만을 줄구합시다. 세상 근심의 무거운 짐을 오늘 부활 축하 예배를 드리면서 다 내려놓읍시다. 세상 근심, 걱정이 우리의 안식을, 우리의 천국을 망치지 못하게 합시다. 안식을 깨뜨린 자가 주범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걱정, 근심, 염려입니다. 이런 세상 것을 다 물리치는 그리고 부활하는 새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 되지 않아서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부활의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날을 참으로 기다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은 바로 나를 대속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서 부활하심으로 오순절 성령을 보내서 우리 마음에 계시며 우리를 주님 앞으로 순종하도록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재림하신 날을 우리는 기다리고 이 부활의 축복을 우리의 축복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 모두가 통로로 더불어 객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